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불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엔 곰이 밟았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주께 상처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에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랴.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하는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힌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멸시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 없는 성공입니다. 예수가 없으면 그가 어떻게 살든 상관없이 한많은 이 세상에서 죄 가운데 방황하며 살다가 결국 지옥에 떨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 없는 성공이 왜 무섭냐 하면 예수 없는 성공을 하게 되면 자기가 잘 사는 줄 착각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없이 실패를 한 사람은 오히려 기회가 있습니다. 실패하고 뭐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어떤 불치병이나 삶이 아주 지독한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이 정말 그때 하나님을 좀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평소에는 그냥 심드렁하게 예수를 믿다가도 삶의 어려움이 겹치게 되면 결국은 정말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고통을 당하거나 혼란을 겪게 되면 그때 주님을 한 번이라도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그런 일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 성공한다? 이거 진짜 큰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진짜 기회조차 갖지 못하고 그냥 부자 나사로, 거지 나사로 비유처럼 그냥 지옥으로 직행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무서운 것이 예수 그리스도 없는 성공입니다. 예수 없는 성공은 행복이나 승리가 아니라 진짜 완전한 실패요 패망이요 멸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 말씀했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잘 살아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뭐 세상에서도 이렇게 똑똑해서 뭐 여러 가지 일들을 다 많이 이뤘어요. 돈도 잘 벌고 사회적인 지위도 높아지고. 그러나 그런 종기에 처했지만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지 못하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축복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 같다. 성경 말씀입니다. 그런 사람이 역사적으로 성경에도 많이 나오는데 한 사람만 예를 들자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들 수 있습니다. 그는 애굽을 굴복시키고 남유다를 멸망시키며 당시 세계 최강국인 바벨론 제국을 건설한 위대한 왕입니다. 그러나 성공과 부와 존귀와 영화와 권세는 모두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에 없는 그 어리석은 사람은 그 모든 부와 존귀와 영광이 자기가 잘해서 성공한 줄 알고 우쭐대고 자랑합니다.
그리고 이게 정말 무서운 게 뭐냐면 예수 믿는 신앙생활까지도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나는 뭐 이 신앙이나 저 신앙이나 다 괜찮다. 이 하나님이나 저 하나님이나 저는 하나님을 이거 진짜 진짜 두려워요. 아무튼 느부갓네살이 그랬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은 자기가 이런 엄청난 업적을 보고 자기를 높여서 신상을 만들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그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내가 짐승의 마음을 받아서 7대를 지나리라. 그리고 예언의 말씀대로 무서운 일이 벌어집니다. 차라리 짐승의 마음을 받아서 7대를 지나는 이런 혼란을 겪게 되면 오히려 이 사람은 복 받은 거예요. 근데 그런 기회조차 못 받게 된다면 그냥 가는 사람들, 조금 이따 또 한 사람이 예를 들겠지만은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느부갓네살이 갑자기 정신이 이상자가 돼서 이성 잃은 짐승처럼 변해버린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톡 건드리기만 해도 사람을 쓰러져요. 야, 근데 그걸 모르고 살아. 그러니까 이게 이성 없는 짐승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성경에.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이 멸망하리라. 이게 베드로후서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괴성을 지르면서 이 느부갓네살이 왕궁을 뛰쳐나가서 들에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고 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7년이나 정신병에 시달려 살다가 비로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 짐승의 마음에서 회복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 이전과 이유가 완전히 느부갓네살이 달라지는 겁니다. 저는 과거 얘기를 잘 안 해요, 사실은. 왜냐하면 예수 믿기 전과 후에 제가 너무 많이 변했어요. 모태신앙인데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신앙이 아니더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요, 예수 없이 다니는 사람 얼마든지 가능해요. 제가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아니 심지어 부흥했다 눈물도 흘렸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줄 착각하고 살았어요. 근데 예수가 내 마음의 왕이 되는 순간은 다른 거예요, 완전히. 그분을 내 마음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고 나의 모든 것이 다 변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교회에서 사실 시험 받는 거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 안에 있으면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하고 허락지 아니하시고 다 이기게 해주세요. 이래도 좋고 사실 저래도 좋은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어요. 어떻게든지 그분이 그의 삶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인도해 주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만을 전하고 나머지는 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일은 기도와 간구로 하는 거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가는 길에 무슨 불행이 온단 말입니까? 그런 일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로 수정은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범퍼에 부딪히면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그러나 바른 길을 걷게 하는 것, 온전한 삶을 살게 하는 게 예수 신앙 안에 있는 겁니다. 이게 비포 앤 애프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과거는 정말 짐승처럼 살았던 것 같아요. 제가 22살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전에는요, 이게 신앙생활과 세상 사람과가 그렇게 구분이 안 돼.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예, 그러니까 술 마시는 게 내가 이게 왜 죄냐, 항상 이런 얘기해. 뭐 담배 피우는 게 무슨 성경에 무슨 죄라고 나오냐, 이렇게 얘기해요, 정말. 그러니까 저는 답이 없어요. 예수 제대로 믿으라고. 그런데 이게 예수를 알게 되면 내가 성전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럼 성전 안에서 담배 피우는 게 이게 가능한 일인가? 예수가 내 마음에 있는데, 그 주님이 내 마음에 있는데 거기다가 알코올을 집어넣는 게 그게 가능한 일인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냥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설프게 믿는 것 같은 거, 그러나 가라지,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면 진짜 하나님 주님 마당만 밟는, 그러니까 이사 선지자가 이사 1장에서 그냥 피를 토하듯이 얘기하는 것처럼 제발 나한테 나와서 제사 드리지 마라, 예배하지 마라.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제대로. 근데 그러면 변화가 돼요.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변했다는 거예요. Before and After가 달라진 거예요. 그렇게 정신 이상자가 돼서 헤매다가 정신 차리고 나니까 내가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자를 찬양하고 존경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 하나님께서 부와 귀와 영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은 이게 이성이 돌아온 거예요. 이성이. 그전에는 하나님 없다 하도다. 성경에 나가잖아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 바보같이 살았었는데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온전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의 목적은 뭡니까? 주를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 그것을 깨달은 그 순간부터 사람답게 사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일은요, 예수 없는 성공입니다. 예수 없이 잘되는, 예수 없이 행복한 겁니다.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계속 얘기하는데, 오늘 본문 1절입니다. 13장 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장 1절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아멘. 이게 왕관을 쓴 짐승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 왕관을 쓴 짐승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그 다음에 뭐예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 하나님 없는 성공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없어, 근데 성공했어. 예수가 없어, 근데 왕관을 쓰고 있어. 그러니까 최고의 권력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 없이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그 사람에 대한 얘기예요. 이 왕관을 쓴 짐승은요, 그래서 특징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가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는 거. 오늘 본문의 6절에 그렇게 나와요. 13장 6절입니다. 6절 읽어볼까요? 시작.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습니다. 믿는 자들을 비방하는, 이게 특징입니다. 둘째 짐승의 특징이 15절에 나오는데, 15절이 우상입니다. 15절에 같이 한번 볼까요?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에게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짐승은 반드시 우상을 세웁니다. 짐승은 자기 자신이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전에 그런 얘기했네. 차라리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어라, 이런 사람들 많았었잖아요. 자기를 믿어, 자기 능력을 믿고 자기 건강을 믿고 자기 시간을 믿고 자기 젊음을 믿는 거예요. 이것만큼 허무한 일이 없는데 그냥 자기를 믿고 사는 거야. 자기 자랑하고. 예. 그거 정말 톡 건드리면 쓰러집니다. 짐승의 특징이 그거예요. 자기를 높여서 우상으로 만든다. 자기를 숭배하는 존재, 다른 이들로 하여금 자기 앞에 무릎 꿇게 하고 자기를 찬양하게 하는 짐승은 세상 모든 성공과 부귀 이용하는, 모두가 다 자기가 잘해서 얻은 줄로 착각하고 세상 권세를 사용해서 다른 이들로 하여금 자기 앞에 무릎 꿇게 합니다. 자, 이 짐승에게는 표가 있어. 오늘 보면 18절에 나오는 것처럼 666이라고 하는 표가 있습니다. 근데 이 666은 오늘날 무슨 오바마 케어 베리츠백에서 정말 한심해. 다시는 그런 얘기를 믿지 마세요. 정말 사이비 종교인들이 되게 많잖아요. 제가 볼 때는 예수를 잘 못 만나는 것 같아요. 아직도 예수를 제대로 만났으면 그런 해석은 가능하지가 않아요. 그냥 이단적이고 마귀적인 해석입니다. 666은 오늘날 무슨 베리칩이나 이런 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666은 이게,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는 다 이해했던 666이에요. 하나님의 수 7에 미치지 못하는 인간의 수 666이 겹친 수예요. 이거는 철저하게 인간적이라는 뜻입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 없다. 철저하게 하나님이 철저하게 없는, 순전히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3세번이에요. 완전히 이거는 육에 속한 사람, 육신의 정욕을 따라 행하여 짐승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뜻하는 게 이게 666인 겁니다. 완전히 육신적이에요. 7이라는 숫자는 뭡니까? 7,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안식하셨어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게 7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7에 속한 사람들. 우리는 7 숫자를 향해서 가는 사람이에요. 예배를 위해서. 자, 이게 6일 동안 지으시고 6일 동안 세상을 지으시고 인간이 6일 동안 만들어졌어요. 인간의 숫자입니다. 6이라는 숫자는. 그래서 근데 인간이 처음으로 맞이한 숫자가 뭐냐면 7이라는 숫자예요. 일곱째 날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첫날이 뭐냐면 7이에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날이 인간이에요. 그게 그래야 인간이 살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6일 후에 7일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주일 성수는 목숨을 다해서 지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절대 타협하지 말고 그 무엇으로도. 왜냐하면 7이라는 숫자가 지켜지지 않으면 그 인간의 호흡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 호흡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거든. 7이 주신 거거든.
근데 7을 갖다 경배하지 않는 느부갓네살같이 영혼 없는 짐승같이 살아가게 된다. 그게 성경이 가르치는 모든 말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특징은 7이 없습니다. 월화수목 금금금 이렇게 되어져요. 하나님 없는 사람은 그냥 그게 다 노는 시간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쓰는 시간이고, 그리고 세상 쾌락을 쫓아가는 사람, 이 사람들은 주일에도 주님을 예배하지 않고 들과 산으로 세상 구경과 세상 쾌락에 빠져서 온전히 자기 육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 그게 짐승의 표 666의 의미입니다. 이 짐승의 표가 어디서부터 왔냐 하면 용이라고 하는 사단에게 세상 권력을 주게 된 짐승, 하나님 없는 세상 권력자, 예수 없이 성공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나눠주는 표가 그 666인 거예요. 계시록 당시에는 이가 로마 황제들을 지칭하는 얘기입니다. 로마 황제, 용에게 짐승의 세상 권력을 주게 된 짐승, 그 최고봉에 누가 있어요? 왕관을 쓴 사람들. 이게 로마 황제들, 가장 로마 황제들의 핍박을 막, 네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그냥 십자가에 달아서 그냥 화형시켜서 죽였거든요. 로마의 이 화제를 갖다가 그들의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근데 짐승처럼 살지 않은 사람들,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을 이 왕관을 쓴 짐승들이 이제 핍박을 하는 겁니다. 핍박하는 방법이 짐승의 우상, 황제 숭배를 하지 않은 사람들을 죽이고, 17절에 보니까 매매를 금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 이 그리스도가 왕이 된 사람들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핍박을 하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냥 왕따시키고, 어떻게 해서든지 주일 성수하는 사람들 같이 어디 다니지도 못해. 대부분이 다 이게 골프 치는 건데 주일날 또 아침부터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되니까 안 그런 사람을 핍박하고, 오늘날에도 예수를 섬기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국가들과 세상 권력들이 왕관을 쓴 짐승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놓고 박해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세상 성공과 부귀 영화를 위해서 7이라는 숫자를 무시하고 그냥 예수 신앙과 예배를 저버리고 온전히 666으로 살아가는, 그리고 짐승 앞에 절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하나님 없는 성공입니다. 그 이유가 오늘 본문 8절이에요. 오늘 본문 8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여기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 진짜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사람들은 고작 120년도 살지 못하는 찰나 같은 인생길에서 그냥 이 사단에게 좌지우지 그렇게 되다가 그냥 미혹받아가지고 헤매는 인생 살다가, 어떻게 살든 아무런 상관없이 뭐 10개의 왕관을 쓰고 살든지 그런 엄청난 성공을 거두든지 상관없이, 거지 나사로와 부자라는 비유에 나오는 그 부자처럼 이 땅에서 살면서 매일같이 연락할 수 있는, 매일같이 잔치를 베풀 수 있는 어마어마한 부자였던 거예요. 예전에 뭐 Crazy Rich Asian이라고 하는 무슨 영화 있었다는 것 같은데, 진짜 Crazy Rich로 살았던 이 부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불행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부자처럼 죽어서 바로 영원한 지옥불에 덜커덕 떨어져 버린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성경은 다시 말씀드려요, 존귀의 처 하나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 했습니다. 예수 없는 성공,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은 칠자가 없는 인생만큼 불쌍한 인생은 없습니다. 이게 그나마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에 꽉 뭐 이렇게 육체적인 뭐 어려움을 당한다든지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한다든지 뭐 인간관계 고통을 당해가지고 정말 그래도 느부갓네살처럼 말이죠, 정신병이라도 걸려가지고 다시 돌이켜가지고 주님을 섬기게 되는 요 기회를 얻은 사람은 감사해요. 근데 기회도 얻지 못하고 진짜 왕관을 쓴 짐승처럼 죽은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이 신약 성경에 헤롯이라고 나옵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야고보 사도를 죽이고 의기양양했습니다. 이게 딱 왕관을 쓴 짐승이거든요. 근데 두로와 시돈 지방을 가가지고 이 왕관을 쓴 짐승이 말을 합니다. 그냥 자기 이렇게 그냥 연설을 하는 거죠. 오늘날 대통령 연설처럼. 근데 이 연설이 예전에 오바마 대통령 연설처럼 연설을 얼마나 잘했는지, 이게 그냥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로다. 막 많은 사람들이 막 칭송해요. 짐승은 항상 자기를 높여요. 왜냐하면 높일 사람이 없거든, 자기밖에. 그러니까 자기를 높여 말하는 게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많이 알아. 우리 아이들도 제가 너무너무 두려운 게 뭐냐면
뭐 아는 게 요만큼밖에 없는데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할 때는 진짜 두려워져요. 제가 겸손하지 않으면 제가 반드시 멸망할 텐데, 진짜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인데 진짜 큰일 나요 정말. 근데 이 짐승이 되면 뭐가 자기를 높이게 되는 자기를. 그 순간에 우쭐해져서 자기를 높이다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 보낸 사자에 의해서 벌레에 먹혀서 한순간에 죽임을 당합니다. 정말 어떤 경우 가장 뭐가 슬프냐면요, 기회도 못 얻고 죽음에 이를 수, 기회도 못 얻고. 그러니까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제가 가정예배 이토록 피가 터지게 그렇게 강조하는 까닭은요, 정말 말씀에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부탁드려요. 제가 1, 2, 3대로 왜 얘기하겠어요? 저는 그냥 아니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우리 애들도 다 방황할 때가 있잖아요. 오늘 죽으나 100년 후에 죽으나 그건 똑같다. 예수가 없으면 그냥 끝이다. 끝. 가정 예배를 안 드릴 것 같으면 너와 나의 관계가 무슨 의미가 있냐?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가, 이거 밥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가 사는 거냐? 예수 없는 성공은 진짜 그건 저주인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짐승처럼 불쌍한 최후를 맞게 돼요. 알렉산더 대제는 한때 헬라 제국을 이룬 영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도 역시 젊은 나이 한순간에 역사 속에 사라지게 되죠. 일설에 의하면 알렉산더도 역시 벌레에 물려서 죽었는데 모기에 물려 죽었다는 소리, 말라리아인가요? 성경은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 없다 합니다.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짐승처럼 살게 되고 그의 최후는 완전한 멸망. 그러나 어린 양의 피로 모든 죄를 다 씻어 말씀에 서서 주를 경배하는 예수 믿는 성도들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돼서 영원한 생명과 구원과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하고 짐승에게 절하여 매매하며 짐승처럼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에서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 10절에서는 인내와 믿음이 필요하다고 얘기한 거예요.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고 귀에 들리는 소리 없고 예수 안 믿어도 잘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천지빛깔로 많은데 꼭 예수를 믿어야 되냐? 때로는 의심이 될 때가 많지만, 그러나 그때 필요한 것이 인내와 믿음이라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적혀진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이게 그래서 오늘도 헤매는 인생들에게 적혀진 거예요. 너희 인내와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를 붙들고 666이 아니라 777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잠시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결국은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 네 이름이 하나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너는 기뻐하라.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이 세상 성공으로 기뻐하지, 귀신들이 쫓겨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네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은 대단한 일이에요. 그러므로 늘 예수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그 어떤 역경과 환난 속에서도 주의 복음을 늘 세상에 증거하는 일에 온전히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셔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다 기록되시고 영생의 축복을 풍성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길에서 정말 예수 없는 성공이 얼마나 불행할 수 있는지, 이게 딱 왕관을 쓴 짐승처럼 되어진다는 것을 깨우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 이름 붙들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다 기록되는 우리와 우리 자녀들, 우리 후손들이 다 되어지도록 성령님 붙들어 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